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눈부신 햇살 아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언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은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그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좀 살펴보면요, 여호와께, 이렇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나라는 존재는 나 스스로 있는 존재다. 영원히 있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스스로 존재한다. 이것은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겁니다. I am who I am. 현재형으로 계속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자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생명이 영원히 있는 게 영생인데요. 그 영원한 생명이 완전하게 영원히 있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생명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창조주라는 이름이 담겨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뭔가 생명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계속 있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그분이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이 계속 있는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분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겼고 나이가 90세가 된 상태였는데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라가 믿지 못하고 피식하고 이렇게 웃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현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과 전능함, 그 다음에 창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만 생각하고, 내 힘만 생각하고, 내 현실만 계속 생각한다 그러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바른 믿음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 상태는 완전히 불능의 상태입니다. 아이를 낳기에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태, 현실의 상태는 불가능한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태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눈만 뜨면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보이긴 했어도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로로 해서 임하셨고 역사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힘이나 세상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는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데 그 성령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인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떤 통로로 역사를 하느냐? 믿음을 통로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계속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상태입니다. 자기의 연약한 상태, 불가능한 상태, 그 다음에 정말 꽉꽉 막혀있는 환경, 이거를 자꾸 바라보면,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 결국은 뭡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다고 믿으니까 불가능한 영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세상 영이 들어오고 어두운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눈만 뜨면 현실이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로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전능하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9절 읽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하늘 높이 쳐들었습니다. 하늘 높이 쳐들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쳐다보는 게 뭐 어렵습니까? 쳐다보면 사는데, 근데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쳐다봤을 때 왜 산 겁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고리뱀을 쳐다보니까 그 쳐다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죽어가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노뱀, 구리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상징이고 신약 성경은 실체가 되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니 성령이 계속해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임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을 풍성하게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그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큰 능력 중에 능력이 죄사함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인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이 임하고 죄가 없어졌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을 통해 죄사함이 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계속 짓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원한 죄사함, 완벽한 죄사함이 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노력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저 바라보는 것, 이 바라보는 것을 통해 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든지 임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태도가 바른 태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거룩하신데 어떻게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거예요. 올 수가 없다는 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고 영원한 분인데 어떻게 유한 속에 갇힐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왔다는 건 유한한 존재고 영원히 크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존재가 되냐.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녀 몸에서 아기로 태어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여자의 자궁 속에 요만큼 속에 아기로 들어가가지고 이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그냥 어떻게 역사로 뭐 자연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난 것도 그렇고 사람으로 사신 것도 그렇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죽음이 없는 분이 어떻게 죽냐 그 말이에요. 전부 전능하신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어떻게 뭐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아니 전능하신 능력이니까 낳는 거죠. 이게 뭐 과학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현실, 막막한 현실, 불가능한 나의 상태를 눈만 뜨면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늘 그렇게 되겠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말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전능하신 능력이 계속 임하게 된다. 그러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그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태도 두 번째는 인간의 완전 무능함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다. 나의 완전 무능함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기 보면 사라가 웃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웃은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라 입장에서는. 아니 90세인데다가 생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당연한 말이죠. 근데 사라가 웃은 건 지금 뭘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완전 무능한 상태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는 거. 어떤 지점이요? 내가 완전히 무능하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신앙교육 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알고요. 우리의 죄인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늘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사는 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으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속으로 아직 나 아직 능력이 있다. 나 아직 내 힘으로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러면 더 해라. 그러면 더 해라. 네 힘으로 해봐라. 그리고 가만히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의 관계인데 믿음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무능합니다. 내가 열심히는 해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무능함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 이 마음 중심이 필연적으로 겸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열심히 만나고 일도 열심히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중심에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중심에서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 겸손하게 되고 그 다음에요.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이 조급함과 불안함이 올라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조급함과 불안함을 자꾸 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내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맡기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열심히 일을 해도 잘난 체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조급함이나 불안함이나 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아예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이걸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된다라고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의 완전 무능함을 인정하고 사는 모습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뭘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 겸손하게 동행하는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뭔가를 많이 겉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심에서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걸 내려놓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중심, 그분 안에서 내가 쉬고 있고 그분과 교제하는 요 상태, 요걸 목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요것이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삶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마음 중심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이거는 뭐예요? 말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라는 거예요. 중심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 앞에서 내일이면 죽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길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중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무능한 존재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기도고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 결국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나를 자꾸 겸손하게 드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 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가진 사람이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강남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10층 건물에서 고3생이 떨어져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인데 명문대 후보생입니다. 반에서 1등하는 애예요. 그런데 10층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는데 그 대입시험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한 번 떨어진 게 아니라 2번 떨어진 거예요. 한 번 떨어졌는데 안 죽어서요. 정신이 깨어나서 그 몸을 끌고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애가 피투성이가 돼서 2번 떨어지는 동안에 부모는 잠만 잘 잤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마음의 부담감. 그 아이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자기가 다 지고 있었던 거죠. 그 짐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부모는 태연하게 이 아이는 모범생이니까 공부 잘해서 명문대 가겠거니 믿고 잠만 잘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도 건강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 힘으로는 소망은 있지만 내 힘으로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떨어져 죽은 아이도 자기 힘으로 그 험난한 세상의 그 입시벽을 뚫고 명문대를 가야만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 짐을 견디다 못해 삶을 포기하고 마는 전부 자기가 짐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모든 비극을 가져왔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일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이것이 교만 중에 교만이고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내 인생, 내 가족, 내 사업, 내 교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금방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겸손하게 어떤 결과든지 드리는 그 마음, 그 믿음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분과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의 역사로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중심인데요. 내가 항상 완전 무능한 존재로 그렇게 설정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세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일상사를 사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18장
1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용숭하게 대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좀 지나칠 정도로 용숭하게 합니다. 2절에 보면 달려나갔다. 몸을 땅에 굽혔다. 3절에는 호칭을 내 주여 이렇게 말을 하고요. 4절에는 발 씻을 물을 대령하고 6절에 고운 가루로 떡까지 만들고 7절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까지 하고 다 드실 때 옆에 종처럼 서서 모셔섰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모습, 비굴한 모습처럼 보입니다만 이 아브라함의 일상의 모습인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그때 당시 문화가 참 힘든 문화잖아요. 이렇게 유목민들이. 그럼 지나가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사람에게 했지만 하나님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했지만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때 창세기 18장에 오신 분은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사람으로 왔느냐? 아브라함을 보니까 평상시에 늘 나그네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렇게 와서 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대접을 잘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게 뭐냐? 아들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그 성적표를 매겨서 상을 준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 복이 임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하면 성적표를 매겨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선행을 하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사람에게 해도 하나님께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요. 교회 생활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사람 만날 때 사람에게 하면은 사람에게만 인간관계만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하는 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인간관계 하는 거, 헌금하는 거 전부 뭡니까? 하나님께 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하는 분은 하나님 복이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참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매 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통하면서 그 일상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늘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순간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마음을 통로로 해서 믿음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길이 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은혜가 계속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 중심으로 믿음을 잘 가꾸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어느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5월 17일은요. 한소방교회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공주에 있는 애터미 체육관이고요. 오전 11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조금 일찍 오셨으면 좋겠고 가까운 가족, 친지들 많이 초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애터미 바크 복음사병의 날짜는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는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